심판 속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열왕기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 이 다윗의 왕위를 이은 이 솔로몬의 통일 왕국, 그리고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된 이 분열 왕국 시대,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만 생존하다가 그마저도 패망하게 된 이 남유다 시대인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 이렇게 크게 세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제감정기가 우리나라의 치욕스러운 역사이듯 나라의 패망은 수치스러운 기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치욕 속에서 나라가 멸망한 진짜 원인을 알려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열왕기는 이 유다의 패망 기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25장이라는 하나의 에필로그, 하나의 부록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왕이 석방되는 기사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원인은 배교 때문입니다. 다른 신을 섬긴 것, 십계명의 첫 계명을 어긴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고집했던 것, 우상 숭배의 죄에서 끝내 돌이키지 못하고 멸망하고 맙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150년 후 이 멸망을 피하지 못합니다. 선지자들이 경고한 바로 그 심판의 날입니다. 17장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그리고 24장과 25장은 남유다의 멸망 기록입니다.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그로부터 약 136년 후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멸망의 사실보다 멸망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요시야 왕 이후에 하나님이 유다에게 행하신 이 심판의 말씀이 실행되기 시작합니다.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스가 왕위를 계승했지만 3개월만 왕위에 있다가 애굽에 의해서 폐위됩니다. 여호야김은 이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얼마 안 가서 힘을 잃게 되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이 침입으로 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이 됩니다. 바벨론이 애굽의 전쟁으로 전력이 약화되자 여호야김은 애굽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게 반기를 일으켰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였지만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단순한 국력의 부재나 아니면 정치의 미흡함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바벨론 연합군을 유다 전역에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 선지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속국으로 지내다가 바벨론에 대한 반란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 폐위돼서 끌려갑니다. 종교적인 죄와 윤리적인 죄가 가득해서 예루살렘에는 무죄한 자들의 피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유다의 구원을 이제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호야긴은 3개월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여호야긴은 느부갓네살 군대가 예루살렘에 오는 도중에 이 왕위에 올랐지만 주전 597년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함락함으로 여호야긴은 폐위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바벨론 사람들은 숙련된 일꾼과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모두 함께 끌고 갑니다. 대장장이들, 용사들, 권력자들 모두 다 끌려가고 이제 남은 자들은 예루살렘에 늙고 약하고 병들고 어린 자들, 더 이상 반란이라고는 꿈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나라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심판의 날입니다. 선지자들이 경고한 바로 그날입니다. 처음 3개월 포위당할 때 여호야긴은 자발적으로 항복했고 죽임당하지 않고 끌려갑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쓸모없는 자, 유다에 남겨두어도 위협이 전혀 되지 않는 자, 그런 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이 여호야긴을 대신에 이 숙부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시드기야 역시 애굽의 도움을 기대하고 반역을 시도하다가 결국에 바벨론의 침공을 다시 받습니다.
이들이 패망한 이유는 외교 정책의 부재가 아니라 신앙의 부재였습니다. 아무도 바벨론의 진격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2년 가까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끝에 함락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불패 신화를 자랑하던 성전이 불타고 최후의 보루인 성벽마저 파괴됩니다. 전리품처럼 성벽 기물들은 탈취당하고 지도자들은 끌려가 처형당하고 비천한 자들을 제외하고 모두 사로잡혀 갑니다. 그렇게 국가 재건을 위한 일만의 가능성조차 사라졌습니다. 요시야 이후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급격하게 몰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시야의 개혁과 헌신에도 심판을 철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잠깐의 자비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 백성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희망이 꺼진 상황에서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바벨론 신 마르둑의 승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선지자를 보내 경고하셨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시야 때부터 오늘 본 이 마지막 때까지 총 5명의 선지자가 나오게 됩니다. 스바냐, 나훔, 그리고 요엘, 하박국, 예레미야.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그들을 오래 참으시며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가 끝내고 끝내 그날이 왔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에서 끝내 돌이키지 못하고 멸망당하고 맙니다. 말씀을 버린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우상에게 팔린 그들을 이방에게 팔으셨습니다. 악한 죄를 떠나지 않은 그들에게 이제 약속의 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은 오히려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비록 지금 예루살렘에는 가난하고 힘없고 무능력한 자들만 남아서 더 이상 나라를 재건할 수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소망의 날이 올 것입니다. 다윗의 왕조는 아직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의로운 왕이 올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눈을 열어주시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 주시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실 영원한 왕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소망을 꿈꿀 수 없는 시대처럼 보입니다. 나의 현실을 보면 망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울며 황폐해진 삶을 바라보는 나에게 하나님이 희망되어 주십니다. 결코 망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이 땅에 당장 눈앞에 코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 하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어 망해 보이는 듯한 그런 심판 속에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 되어 주십니다. 나의 유일한 희망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서중부교회 성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심판 속에 희망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할 때에도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심판 속에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근시안적인 나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나에게 위로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희망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